오늘 제목은 맘대로라고. 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맘대로 뭔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은 남자, 아내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근데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화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엄마 아빠는 자기들 마음대로야. 제목이에요, 제목. 동화책 제목이 엄마 아빠는 자기들 마음대로야.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왜 그거는 못 먹게 하고, 먹기 싫은 거 어머니,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걸 나한테 왜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아이가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 마음대로 해보는 게 여러분 복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은 인생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아졌을까요? 제 마음대로 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야. 저는 제 마음대로 막 슈퍼맨처럼 날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뛰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뜻대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삼손은 마음대로 안 됐어요.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 만나서요, 행복하게 다복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마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30여 명의 친구를 초대하고, 그리고 그 잔치의 흥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나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걸 알아맞히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려고 아내 될 신부 될 사람을 이렇게 닥달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삼손이 수수께끼 냈던 걸 알아맞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화가 납니다. 왜? 믿었던 사실 이 블레셋까지 내려온 이유가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 여자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속이고 친구들에게 알려줬다. 화가 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해가지고, 왜? 내기를 했으니까, 내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주고 가버리죠. 근데 화가 나서 아마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이 삼손이 이 아내를 원하지 않고 버렸다 생각하고 이 딸을 누구한테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추수 때가 됐을 때, 몇 개월 지났겠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지나가지고 장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내는 어떻게 했죠?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너가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고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 여동생이 있으니 훨씬 더 예쁘다. 훨씬 더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예쁘다면서 이 동생을 아내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삼손이 화를 확 내죠. 성질을 내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제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복을 하도 그것은 내 책임 아니다 하면서 가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아서요, 지금 추수할 때인데 추수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 그곳에 몰아 넣어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어떤 놈이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보니까 그 장인이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삼손이 이 일을 저질렀다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장인과 이 딸을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치고 에셀바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피하고, 에덴 바위에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내용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 가지고 고민을, 그리고 설교를 여러 번 막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까지만 할까 아니면 그 다음 것까지 같이 다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본문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눌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다 보여줄까요?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블레셋의 한번 상황을 봅시다.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도 않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이런 짓을 했는데 왜 여러분 그 장인과 딸을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불질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왜 약한 그리고 사실은 자기 민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삼손이 장인이었던 이 사람과 그 딸을 불로 태워,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잔인하잖아요. 불로 태웠다는 거 죽이고 불태운 게 아니고 그냥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산채로 태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모르니까 너가 왜 남편에게 이것을 물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만약에 너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불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그 말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사실 삼손의 장인이었던 사람의 행동과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그 판단이나 기준이 없고 그리고 매우 잔인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엄이나 존경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접해야 될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그 잔인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니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고 해결하고 있는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저 속에는 이런 행동 속에는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사이로 이렇게 온다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왜냐? 40년 동안 지금 블레셋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들도 스스로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년이나 그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민족인 사람을 사이로 받아들인 것도 못마땅한데 그놈이 와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또 이런 이방인을, 이런 대먹지 못한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끌어들인 이 가문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두려웠다는 이유로, 사이 삼았다는 이유로, 사실 그것 때문에 일이 생겨났다는 이유로 장인과 여러분 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아마 더욱더 그들은 결속을 했을 거예요. 어떤 결속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한테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런 민족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고 이런 걸 여러분 이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 특히 지금 이 삼손의 이 단 지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인간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민족과 지금 결혼한 그런 사람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확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억압과 이런 통치 아래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40이 안 됐을 거니까요. 한 번도 이 지배에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을 거예요. 늘 시키는 대로 하고 바치라면 바치고 이랬던 종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녀석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가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맘대로라고 했는데, 세상이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여러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를 미친놈들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 취급받아서 들었던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한테 미쳤구나 이 녀석.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다. 좋은 대학을 가야지 출세할 수 있는데, 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3일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요, 고3이 여러분 수련회 가요. 이 미친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보기엔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자기 아들보다 더 잘 가버려. 머리 뚜껑이 돌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여러분 생각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출세,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아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요, 핍박하게 돼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딱 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런 거예요. 다 술 먹고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술 안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세상이 보고 있는 내 맘대로란 이게 사실 요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네가 옳은 거, 네가 주장한 거 상관없는데 내가 주장한 것 그거 틀리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 좋아하는 거,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너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는 거야. 네 좋아하는 거나 내 좋아하는 거나 다 좋아하는 건데 왜 나는 틀렸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근데 나는 교회가 아니고 나는 다른 거 좋아하는데. 자, 그래 결혼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네 종교 내 뭐라 안 할 거니까 내 교회 안 다닌 거하고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시대 속에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게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서 블레셋 사람 누가 여러분 걸림이 생기거나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저 인간은 저렇게 했으니까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 물들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세상과 똑같은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블레셋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삼손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근데 그가 행동하는 게 믿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제 자기 아내 집에 갔는데 아내를 줘버렸다는 거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화가 나면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막 괴롭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내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런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가서 뭐 합니까? 다음 보실까요? 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번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기를 정당합니다. 정당하고는 뭐 합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러분, 불을 붙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걸 그냥 한 구절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300마리의 여우를 어떻게 잡았을까? 여러분, 삼손이 여러 사람 풀어갖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여러분 300마리의 여우를 붙들었어요. 맞죠? 여우잡입니까? 여러분, 이 여우가 이제 사실은 아마 이 이집트하고 이 남쪽 유다 남부에 살고 있는 이 여우는 자칼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여우예요. 근데 이 여우를 여러분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몇 마리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 마리는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300마리 잡으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피리 불면 여우들이 모여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잡은 여우를 또 두 마리씩 꼭 묶은 다음에 여러분 회를 달아요. 불을 달고 그게 불을 붙이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 할 수도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이걸 조금 느끼고 싶으면 밖에 나가지고 길고양이 한 마리만 잡아보세요. 그거 쉬운가? 저는 이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 그냥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이 단순히 화풀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치밀하고 아주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지금 이 화를 어떻게 할까? 이 농사 지은 거 1년 동안 수고했던 거 한 번에 없애보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불을 어떻게 내 혼자 다 붙일 수 있을까? 이거 빨리 뛰어다니는 것들에게 불을 붙여놓으면 잘 붙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우를 잡아서요. 여우를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우가 많이 모인 데가 있었겠죠 아마.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또 그걸 포획하는 것도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잡아놓고, 그것도 여러분 길들인 짐승들이 아닌데 그걸 여러분 꼬리를 묶은 데다가 또 여러분 불을 붙이고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삼손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화나가지고 그냥 그 홧김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여러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려고요? 해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자기 화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다음 보실까요? 자, 삼손이 이제 7절 8절에 그런 다음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진짜 화재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기 장인과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자기과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죠.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 거다.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원수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장인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가운데도 보면 사람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모습이 삼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블레셋 사람이랑 똑같아. 맞죠? 내 홧김에 사람 죽여버려도 나한테는 책임 없다 하면서 사람을 쉽게 죽여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 속에 화가 생기고 우리 속에 분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없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오면 저를 때렸어요. 싸움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싸움을 하고 와도 표를 절대 안 내려고 했어요. 왜? 말했다간 또 맞으니까. 근데 요즘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싸우게 했다고 하는 당사자나 싸우는 거 방치했다고 한 선생까지도 가만 안 둬요. 자기 자식 우선이니까. 요즘 시대가 그리 됐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겨도, 화가 나고 분이 생겨도 내 자식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돌이켜보면서 자식을 잘 키우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상대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 가요. 정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교권 이 바닥에 놨다고 이제 선생님 못하겠다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중간고사 하는데 오늘 주일이라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보충 수업 한다는데 가야지. 학원비가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음 보실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처럼 주님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고요, 그냥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여쭙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내 화부터, 일단 내 생각부터, 일단 내 계획부터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삼손이 이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300마리를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300마리를 모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모은다고요 며칠 걸렸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삼손이 여우를 잘 잡는다 해도요 하루에 300마리의 여우를 잡기가 쉬웠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분을 며칠 동안 품고 그것을 위해 나름 여러분 계획을 쌓고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하고 300마리면 150번이나 묶어야 될 꼬리를 그것도 막 움직이는 여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해를 달 때마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또 그걸 또 끌고 갑니다. 어디 몰아 넣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분과 화를 어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한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이럴 거예요. 자기는 내 마음대로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고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은 피지배 당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종처럼 살고 있는 나지만 이제는 블레셋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사이가 되면 그래도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생각과 계획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게 다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홧김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분노 때문에 이 화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엔 우리의 화나 우리의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는지. 멀리 않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은 구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1년 해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을 있으면서도 그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자리까지 못 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억눌리고는 있지만 진짜로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그 누군가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화와 분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화와 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결되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는 뭐냐?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람을 이제 치죠.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쳐서 죽이고 그냥 여러분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다른 일들을 전개해 갑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여러분 레아에 가득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정말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 물리치려는 그래서 40년간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보실까요? 14장에 보면 이미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40년 동안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처럼 다스리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틈을 타서 뭘 하려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묵묵히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지만,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여름날의 그 뜨거운 태양의 그 햇살처럼 그 백성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밤에 그 생명의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옹졸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악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한 기회로 만드시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남,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성, 우리의 여러분 탁월함, 이런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목사를 보면 저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서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 줘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착하고 여러분 신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믿음이 좋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요, 부모인데 포기할 수 있어요? 부모는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됨됨이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마저도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하심이,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